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끝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 우리는 아직은 죄인이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되었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셨죠? 자, 구원 받으신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냐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은 다 이룬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분 변화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바울이 1절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의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바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했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화해한 다음에 화해함으로 찾아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을 때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화해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 평화가 바로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됨으로 임하는 평화가 화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원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느냐? 오늘 보면 10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원래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우리는 죄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판사이고 우리는 피고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였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관계.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요, 여러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배려도, 어떠한 특혜도 허용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법의 관계는요, 어떠한 다른 것들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오직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법만 적용돼요. 오직 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도 베풀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요, 그냥 그 죄에 대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법의 관계에는.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는요, 어떠한 은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형벌을,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변화되었느냐? 원래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였어요. 원래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래는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아니세요. 이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범하게 되는 그런 죄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범했던 죄들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은 어떤 죄가 되는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법의 아래에 있을 때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판사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빌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판사 앞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용서를 빌면 그 용서가 허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저희 집을 절대 방문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집은 항상 난장판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치워도 저희 아내가 그래도 매일 밤 자기 전에는 애들이 자면 좀 치우거든요, 집을. 근데 눈 뜨는 순간 모든 것은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아이들 그렇게 집을 어질러피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도 여러분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나에게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집이 아니라 남의 집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강릉에 있을 때 TV를 해먹었어요. TV를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이 검은색 화면과 이렇게 막 깨진 그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민혁이가 리모컨을 거기다 집어 던졌대요. 리모컨을 집어 던져서 TV를 이렇게 했다는 거. 화가 날까요? 무지하게 날까요? 화가 무지하게 나죠. 막 화가 막 우라가 터지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아이를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조금 혼내죠. 혼내는데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신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 리모컨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그걸 뭐 그 피해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뭐 청구를 합니까? 아니죠. 따끔하게 혼은 내지만 다시 안아주고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심판자와 재판관과 그 피고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남의 집 가서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 신고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로 변화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 싹싹 빌면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저 아이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했을 때 잘못했다고 안 할까요? 잘못했다고 하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분 변화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특권이며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재판관과 죄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누리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혹시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나에게 큰 심판을 내리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여전히 엄습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를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나의 삶 속에는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지 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여전히 환난은 찾아오고 여전히 문제는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데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졌지만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바다는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폭풍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태풍이 막 불기도 해요. 모두가 똑같은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만든 그 돛담배를 가지고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호와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험난한 바닷속에 돛담배가 아닌 뗏목이 아닌 저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배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지만 어떤 인생은 그 바닷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한 그 여정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크루즈선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은요. 환난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냐.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 그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임을, 그 환난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 연단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인생. 그런 인생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능히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고 언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변화된 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환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이미 원수일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죄인일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는데, 그럼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일 때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의인일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일 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수와 같이 행동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 앞에 찾아와 있는 그 문제로 인해 벌벌 떨면서 왜 여전히 환난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100번 100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신분 변화받은 자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대단한 아빠를 두고 있다라면 그 아빠 덕 좀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정말 그 아버지 덕 좀 보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투정도 부리고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영적인 배짱 좀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비웃을 수 있는 그까짓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죄인일 때도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일상과 그 고민과 그 문제들을 그 환난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실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혹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혹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환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룸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